이 시간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아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5절, 19절, 26절에 내 아들아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3번이나 반복하며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안이 아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17절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물론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잠언은 내 아들아라고 했지만 이 속에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까지 포함되는 구절입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3번 반복하며 힘차게 외치는 것은 너는 꼭 무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서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러한 자가 되어서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꼭 되어야만 한다라는 부모의 다짐, 부모의 마음, 부모의 권면, 이런 부모의 절대적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오늘 본문 안에서는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다. 두 번째로는 음주를 멀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함을 멀리하는 자다. 세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왜 아비에게 청종해야 했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문화의 특수성이죠. 바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만 이 고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특히 모세오경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신명기적 사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못하면 저주와 심판만 있다라는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과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해야만 살 길을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아버지를 배척한다면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당하고 그 삶은 악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면 그 삶은 심판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들이 천대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자녀가 남성 중심 사상에 빠져서 엄마조차도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며 나갈 수 있죠. 남자만 존대받는 사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겼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이 소중함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를 사라. 지혜와 훈계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진리, 그 진리 안에는 사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다 담겨 있죠. 이 진리를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죠? 어리석은 자는 돈을 위해서
이 진리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진리를 돈 주고 사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대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면서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의 지혜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진리를 사는 자가 되라. 오히려 돈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는 자, 이러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신앙 부모님들은 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예수만 잘 믿으면,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엉뚱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죠? 내 자식이 신앙이 있든 말든 상관없고 세상에서 성공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팽개치든 말든 얘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엉뚱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모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자녀를 둘 때에 그 부모는, 그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게 참된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를 볼 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나의 기쁨이 되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니? 16절에도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하리라.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돈 쫓아가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그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다. 의인에게만 장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장래가 있다. 너의 장래를 돈에 맡기지 말고, 악인에 맡기지 말고, 불의에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함에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부모가 강력하게 권면하니 너는 제발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로 작정 좀 해라. 딴 거 소원 없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는 게 이 부모의 소망이다.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가정을 살펴보면 간혹 위선되고 이상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바로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 다니는 이 문화생활, 종교생활처럼 자녀에게 야 너는 하나님 잘 섬겨라. 아니 엄마는 아빠는 잘 안 섬기면서 왜 저보고 자꾸 잘 섬기라고 하세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한편 이상한 모습은 부모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무척 힘쓰는데요. 부모의 신앙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저는 저니까 저는 열심히 믿되 쟤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냅두세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상한 형상을 경계하면서 부모든 자녀든 모두가 서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이 부모 공경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사실상 고대 사회처럼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오늘날 사회는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잠언의 흐름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요, 자녀가 오히려 오늘은 부모가 내 아들아 했다면 오늘날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내 부모님 들으시옵소서. 부모님은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사회입니다. 왜죠? 오늘날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요, 친구를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잠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그 한계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얼마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철저하게 그 가정을 복음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님이시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잠언에서 제시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음주, 이 술 취함, 이 포도주는 사실상 식수의 질이 좋지 않은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상 반드시 물과 희석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생활 음료입니다. 하지만 과음을 경계해야 될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도주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과다 복용해서 유흥으로 삼는, 그리고 유흥을 넘어서서 이제 음행까지 가는 이 경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 술 취함은 지도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몰지각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술 취함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술은 다 나쁜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나쁜 것입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술은 술 취함으로 가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절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요, 사실 고관들입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뭔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술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죠. 이스라엘 사회는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고기 먹기 힘듭니다. 생활 음료된 포도주 말고 유흥을 위한 술 먹기 힘들죠. 자, 오늘날 생각해보면요, 오늘 부자들은요, 와인 한 잔, 양주 한 잔에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 억 가는 것도 마십니다. 서민들은 뭐 마시죠? 막걸리나 소주나 맥주나 마시죠. 아주 값싼 음료나 마시죠. 그러나 부자들은요, 아주 비싸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음료만 마시듯이 이스라엘 사회도 이 포도주도 질이 있는 거예요. 질 좋은 포도주. 그런 포도주를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마시면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거죠. 서민들은 고기 먹기 힘듭니다. 왜죠? 농경사회 또 목축사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하루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술 마시고 고기 먹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 부모 세대는 아마도 조금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자녀도 그러면 사회적 위치가 있는 자녀들과 놀지 않겠습니까? 그럼 돈 있고 하니까 술도 마시고 고기도 마시고 이렇게 어울리기 쉬운 이런 여유 있는 가문에서 아마 전해지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죠? 이거는 유흥이거든요. 유흥. 쾌락이죠. 쾌락.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위에랑 똑같은 말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바로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부자여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를 가난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21절 계속 보면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무나 잠잘 수 있나요? 아무나 여유를 가질 수 있나요? 삶에 여유가 있고 부자가 뒹굴뒹굴 하는 거죠. 노동자는 죽어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게으른 부자, 향락을 좋아하는 부자는 낮추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또 술에 관해서 말하는데,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미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 이게요, 술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도 소맥을 좋아하잖아요. 소주 따로 맥주 따로 먹으면 취기가 덜합니다. 근데 이게 소주랑 맥주랑 섞으면 이게 폭탄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취기가 확 올라옵니다. 이런 것처럼 혼합한 술은요, 더 중독성이 있는 거죠.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 인간의 정신을 날려버립니다. 술 취해서 이제 핑 도는 거죠. 그래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래서 술은요, 더 센 술을 찾고 더 센 술을 찾고 더 센 술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한 술을 마신 자, 술에 만취가 된 자는 어떻게 되냐? 31절에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치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래서 휘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노라. 술 취했는데 이미 또 술을 찾는 거죠. 왜죠?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알딸딸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술 취함은요, 이 지배당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의 지배당함이죠. 이러한 방향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술 취함에 지배당할 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배당할 자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술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해야 된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술에 취해 지배당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취해서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두 사람은요, 극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에 지배당한 사람은, 술에 의지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취해 하나님께 지배당한 사람은 선한 열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술을 멀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게도 술에 관대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술 마셔도 됩니다. 물론 마실 수 있죠. 근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술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죠? 술은 또 다른 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깨가? 다시 술을 찾겠노라. 술김에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술과 음행은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죠. 자, 1차 밥 먹고, 2차 술 마시고, 자, 3차 가자. 어디로 갑니까? 음행하러 갑니다. 한국 남성 대부분들이 술김에 갑니다. 맨정신에는 못 가고 술김에 여자 만나러 갑니다. 와이프 말고 이 단란주점이나 이제 나이트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음지에 이 음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술김에. 그래서 오늘 분모 세대는 음행에 대해서 멀리하라 말합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여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사는요, 길거리에 갔다 하면 여자들이 질비합니다. 어떤 여자들요? 창녀들요, 음녀들요. 왜죠? 남성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이 그 길거리에 생계를 위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깊은 구덩이고 좁은 함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8절에 강도같이 매복하며 술 취한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낚으려고요. 근데 어떻게 왜 강도라 표현했을까요? 술김에 그런 음녀를 만나면 주머니 다 털린다는 겁니다. 인생이 다 털린다는 겁니다. 이 음행하는 여자 뒤에는 꼭 기둥서망이 있거든요. 돈줄 포주가 있습니다. 그 포주들에게 결과적으로 술 취해서 돈 다 뺏기고 인생이 패가망신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철저하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시하는 내 아들아는요, 물론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결혼한 젊은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든 유부남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이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 내 길, 이것을 집중하라고 부모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음녀와 같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철저하게 이 문화에 현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라고 부모는 강력하게 권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그 방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음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들려주는 이 강력한 부모의 사랑, 강력한 부모의 권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음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